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신을 죽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설교 강당과 신학교 강의실에서 성토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 수준의 악담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만큼 그 당시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아파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니체가 죽인 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부패되는 기독교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그의 행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니체가 그의 책 선악을 넘어서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이다. 그의 이 글을 대하는 순간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의 통찰에 전적으로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것이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가 있어서입니다. 참으로 니체의 통찰은 맞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오히려 천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악으로부터의 모진 위협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는 1절에 경주하라는 권면이고 다른 하나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권면입니다. 이 두 권면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 중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와 제자입니다. 경주하라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자의 정체성을 말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모방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기에 그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제자로 사는 삶과 순례자로서 사는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니 순종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뜻을 따르는 삶이니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의 제일 조건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순례자의 절대 조건입니다. 참으로 순종은 거룩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은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개척한 선배들의 응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믿음의 선배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응원은 큰 힘이죠. 만약 그 경기의 최고 전문가가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정말로 대단한 힘이 생깁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개척했고 이미 경주했던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그러므로 이 사실에 힘입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대가들이 열어놓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1절에서 제시하는 권면을 잘 따라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에는 두 개의 권면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라 평생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의미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적 방해물들과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믿음의 주는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를 믿음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 이후 완전한 자로 성장하기까지 챙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모방하는 것으로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고 모방해야 할까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 그것을 배우고 모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구원의 십자가였으니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배우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1차적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을 떨쳐내고 몸에 기생하는 죄를 제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낀 시간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위해 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에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참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참으셨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에서 그 기쁨은 인류 구원의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위하여 모든 대적 행위, 모든 수모를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견디셨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인류 구원이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도움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것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피곤과 낙심은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피곤하고 자신감을 잃을 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하는 제자이자 순례자인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와 3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라는 낀 시간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낀 장소를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를 위해 이 세상에 대해 아니요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직 순례자의 삶이기에 대답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분별을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긴 영적 순례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 즉 예수님을 향해 평생의 순종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살만한 가치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만한 가치라는 것은 탈물질적이고 초물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누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평생의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낀 시간과 낀 공간을 바르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